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다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내가 정해놓은 계획과 시간표대로 흘러오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과 시간표와 상관없이 흘러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이나 시간표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간표를 알아야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리라. 그 후에 6장에서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남쪽 유대에서는 다니려고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은 북쪽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 유대, 말하자면 이렇게 세 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8도로 이루어졌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도,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 유대, 이렇게 세 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북쪽 갈릴리는 저 북쪽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빠짐없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했어요.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북쪽 갈릴리는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남쪽 유대로 가서 이사를 가서 살고, 이 갈릴리에는 주로 가난하고 무식하고 고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갈릴리를 두고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갈랄에서 나왔어요. 갈랄이라는 말은 뭐냐? 해골, 두개골,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그리고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실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에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해가지고 통과를 안 하고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지고 또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남쪽 밑에 유다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던 곳으로 요즘 말하면 수도입니다. 수도.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에 모든 것이 여기서 다 결정이 나고 판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라는 말이 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다.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까지 낳아요.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 자, 근데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노래로 지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무슨 목적으로 지었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노래하기 위한 노래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노래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노래하죠. 노래 속에 자신을 담아서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로 삼아서 노래인 우리 속에 자신을 담아서 노래인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노래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수예요, 가수. 그런데 얼마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잘 노래를 하느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너의 목소리를 보여서 뭐 줄여가지고 너 목보라는 프로가 보니까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립싱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저 사람의 노래인지 패널들은 몰라요. 노래를 부르면 패널들은 이제 저 사람의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술 모양, 얼굴 표정, 몸짓만 보고 저 사람이 실력자인지 아니면 음치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음치다, 뭐 실력자다 판별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노래를 불러요. 진짜 노래를 부르는데 뜻밖에도 음치라고 생각했는데 실력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마음을 담아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놀라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실력자다 생각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음치예요, 음치. 음정박자 다 들리고 사람들이 인상을 징그리고 좀 빨리 끝내지 이러면서 그냥 인상을 다 징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노래인데 노래의 실력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실력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노래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 음치예요, 음치.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력자냐, 음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를 안 하고 자기를 노래하는, 자기를. 모든 인간들이 그냥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음치더라는 거예요, 음치. 노래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자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의 노래, 모든 인간들 껍데기만 노래, 무늬만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껍데기만 유다인 거예요. 찬송이라고 그랬죠, 찬송. 모든 인간들이 껍데기만 유다더라는 거예요, 유다. 이걸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럽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모든 인간들은 유다, 즉 하나님의 노래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노래적 존재, 찬양적 존재로 태어나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노래적 존재로서 전부 다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노래하더라. 실력자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음치더란 거예요. 껍데기만 무늬만 노래더란 거예요. 저 모든 인간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더라. 표면적 유대인. 그러나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 인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저 민족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지금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민족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을 보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겉모습이 유대인이냐, 겉모습이 얼마나 노래적 존재로 보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느냐가 진짜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즉 내가 진짜 노래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족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을 보면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를 노래하는, 무늬만 하나님의 노래인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처음에 무늬만 노래인 자로 봐요. 표면적 유대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를 갈릴리로 보냈어요. 갈릴리. 유다가 아닌 갈릴리로 보냈어요. 네, 여러분 중에 갈릴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만 나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갈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상처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노래로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지금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가야 거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릴리의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모든 농작물을 수확해서 그 수확한 농작물을 곳간에 저장해 놓고 마당에다가 들에다가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해가 지킨다 그래서 저장할 모을 숫자 저장할 장자라고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이 유대인은 저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형님,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당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좀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정말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은 저 유대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드러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맞다면 사람들이 많은 저 유대로 가십시오. 그럼 유대로 가야죠. 아니,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 마치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니 형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러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서울로 가십시오.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순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인간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감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드러내려면 처음부터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감추어가지고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감추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가운데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쭉 둘러서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또 꿈을 꿨더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줘요. 자, 이 꿈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기근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로 너를 이 세상에 세울 거야 라는 꿈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부터 이 비전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울 거야. 이런 비전, 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유학을 가게 하고 아니면 고시에 합격을 하게 해주시고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네요. 종으로. 그 당시에는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끝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요셉이 종으로서 열심히 사니까 그것도 막 하나님이
뭐 시원찮은 집, 또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또 집어넣어 버리시네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내시겠다고 하셔놓고는 요셉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거꾸로 끌고 가세요. 자꾸 요셉을 낮추시고 요셉을 파묻으세요. 갈릴리로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갈릴리로.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눈과 귀가 열립니다. 자아의 단단한 껍질이 깨져요. 그래서 요셉이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하는,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꿈을 해석을 하는 자가 돼요.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려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서대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세우겠다라는 꿈을, 비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한번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 이런 모습을 내 형제들이 보고는 야,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살인자라는 지명 수배범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 그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죠.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 자꾸 힘을 주시고 막 능력을 주고 모세를 강하게 하고 높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꿈을 주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지명 수배범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힘을 빼시고 모세를 자꾸 낮추시고 모세를 땅에 파묻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갈릴리로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혹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시골 촌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될 구원자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짐작이나 했겠어요?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던 엘리트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으니,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으니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절망, 좌절, 낙심, 우울, 회환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그 단단한 자아가 깨지면서 허물허물해집니다. 그의 마음이 갈릴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모세가 발견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쭉 보니까 7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키도 커요.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7명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그때가 다윗이 한 10대 중반쯤 됩니다. 10대 중후반.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꿈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제왕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전에 보내가지고, 아니면 최고로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아니면 최고로 훌륭한 서성 밑에 보내가지고 왕이 되면 필요한 모든 공부를 배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네. 반역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명수배범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거꾸로 가게 하세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요나단에게 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그릇뿐이다. 나는 지금 죽은 목숨이다. 산 게 아니다.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고는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왜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습니까? 벼룩과 같은 존재인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습니까? 벼룩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로, 갈릴리로 다윗이 그렇게 몰려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벗겨집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활을 쏠 때 활을 멀리 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활 시를 뒤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화살은 앞으로 가는데 활 시는 뒤쪽으로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은 멀리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방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높이신다. 어떻게 높이신다고? 우리를 낮추시고 땅에 파묻어가지고 머리를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도 무슨 꿈을, 비전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군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 그 비전을 붙들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꿈이 없었다면, 비전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붙들고 애굽에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갈릴리로 데려가서 갈릴리로. 그런데 그 광야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말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떤 꿈을, 비전을 주셨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비전을 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 되려고 하면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와 높다, 높이다, 존귀하다라는 뜻의 룸이라는 동사의 합성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자, 근데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첫째,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알짱 도루묵입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못 돼요. 그리고 둘째는 자식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자식이 있기는 있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조폭이고 사기꾼이고 강도고 깡패고 이러면 절대 그 아버지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인데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선생님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식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자식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예,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서로 참 무안했을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자식도 없는 사람이 존귀한 아버지라니 참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손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말은 하나님이 자신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풍성히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지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랬더니 인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다 몰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늬만 아브라함, 껍데기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무늬만 아브라함을 이제 진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진짜 존귀한 아버지, 진짜 고귀한 아버지,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노래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을 진짜 존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존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려면 우리 생각에 뭐 1년에 한 명씩은 자식을 못 낳아도 2, 3년에 한 명씩은 자식을 낳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존귀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자식을 안 주십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 사라가 이제 늙어가지고 자식이 전혀 못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릴리로, 광야로 이끌으시고 가세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이제 조금씩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삼아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부로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우리말로 보면 아브라함에는 히읗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히브리어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는 이 아브라함에는 해라는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가 우리말로는 히읗 발음이 납니다. 아브라함에는 해라는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 해라는 철자는 숨구멍이라는 뜻이죠. 숨구멍.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아브라함에게는 숨구멍이 없었어요. 숨구멍.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영으로 숨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늬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유대인이었고 무늬만 하나님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비전, 꿈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이 아브라함 갈릴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숨구멍이 생기더라. 하나님을 영으로 호흡을 하게 되더라. 눈과 귀가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더라.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진짜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씨앗에게 씨앗 조그마한 씨앗이 있어. 그 씨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씨앗 야 내가 너를 앞으로 큰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큰 민족 큰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해마다 봄이 되면 예쁘고 찬란한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어서 힘을 주게 할 것이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앞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씨앗에게 그런 꿈을 비전을 약속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씨앗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나를 큰 나무가 되게 한다. 그럼 이 씨앗이 나를 뻥튀기 하듯이 나를 막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씨앗을 어떻게 하시냐? 그 씨앗을 어떻게 하죠? 땅에 파묻어 버리더라고요. 땅 속에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꺼낼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저를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고 울부짖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 씨앗을 땅에 파묻어 둡니까? 그 씨앗은 썩어서 없어지고 그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씨앗을 땅에 파묻어 주세요. 그래서 그 새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셔서 우리를 땅에 묻으셔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던 나를 드러내고 나를 노래하던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노래하는 그런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땅에 파묻으시죠. 그리고는 그를 부활의 몸으로 산자로 다시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에 파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낮추고 계시고 감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갈릴리로 강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노래로, 진짜 유대인으로, 진짜 아브라함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건 좋은데, 그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이 됐다. 자, 그건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신앙생활 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 6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인생에 대해서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정해놓은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몇 살이 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몇 살이 되면 대학 들어가고, 몇 살이 되면 취직을 하고,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몇 살이 되면 집을 사고, 몇 살이 되면 어느 정도로 진급을 하고, 몇 살이 되면 돈을 어느 정도로 모으고, 몇 살이 되면 은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인생에 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짜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자기 시간표대로 전혀 흘러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여러분이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는 이 당시에 자기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죄수로 갇히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아, 이게 지금 다 내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나의 시간표야. 그러니 몇 년 안 남았다. 조금만 참아라. 그랬다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죄수로 갇혀도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 걱정 안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모세야, 이게 다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내 시간표야.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 이게 지금 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내 시간표야.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콧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 걱정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표를 안 알려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어렸을 때 애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애들에 대한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 애들한테 말해줘봤자 애들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크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부모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즉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갈릴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활짝 펼쳐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에 맞춰져 있다고요?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몰라도 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현재가 뭡니까?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이게 또 무슨 뜻이 있죠?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선물. 그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이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같은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또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앞에서는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뒤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요.
자기 말을 뒤집을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엄밀히 가시더라 그러죠. 엄밀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유대로 가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갈릴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막 인기와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갈릴리의 상태여야 됩니다. 갈릴리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도끼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들 눈에 잘못 보이면 유대인들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든요.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노래하는 무늬만 노래인 나. 그 나를 상대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이 시간을, 하루하루를, 이 현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노래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 어리석고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그 욕망을, 헛된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 나는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서 우리의 미래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주어진 이 순간을, 이 시간을, 현재를,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